오늘 말씀 제목 영적 도파민 같은 인생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예 베트남은 축제의 도가니가 되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거리가 얼마나 밀리든지, 왜 그런가? 거리마다 많이 하니까요,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빨간 티 있죠. 거기다가 노란 별, 국기, 베트남, 이걸 팔기 시작하는데요, 뭔 일이지 근데 저를 초대를 해요, 이 불신자들이. 그러면서 내일 저녁에 같이 축구 보자는 거예요. 사역이 있는데 다녀야 되는데, 선교사님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전도 때문에 예스를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준비한 음식 먹고, 그리고는 음원전 이렇게 갔거든요. 와, 2002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마 저희들도 2002년 월드컵 4강 할 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베트남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봤는데, 밤새도록 호텔에서 잠을 못 자. 얘는 60년 만에 만약에 승리해요. 이래가지고는요, 밤새도록, 그 안에도 오토바이 많은데 빨간 게 해가지고요, 경적을 울리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거기다가 닭까지 울어요, 놀래가지고. 와,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도로가 있잖아요, 하염이라 하염. 이 불 피우고 연기 나고 그냥 막 크락션 울리고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요. 와, 진짜 베트남 정신으로 이겼다는 우리 감독님의 말씀처럼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제 공항에 오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왜 차가 밀리냐니까 공항에 이 팀들이 떴어요.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 하노이 공항에 저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요. 일단 하노이 공항이요, 완전히 개박살이 난 것처럼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안 해. 왜냐니까 만나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네, 저도 또 순간 포착했죠. 다음 영상요. 우리 감독님 저 옆에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모습이거든요. 올랐던 친구들하고 저도 한껏 했습니다.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베트남 복음진가, 내가. 그래가지고 사진을 용기 있게 이렇게 찍게 되어졌습니다. 예지간하죠. 김해 공항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미그레이션 내가 이렇게 가지를 못하잖아요. 나가자마자 감독님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서, 저가 누굽니까? 저를 압니까? 그러려고 했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인터뷰 때문에 빨리 나가셨어요. 그래서 사진은 못 찍고 멀리서 찍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도지사보다 못하십니까?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싹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고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혹 무너져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 거 내세우지 마시고 자존심 이전에 주존심 딱 해보고 가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순간순간요, 이야, 우리 지렛대를 이용하는
이 경력 무섭거든요. 이래서 지금 베트남의 총리보다 더 인기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머리 없는 바캉스 감독이에요. 심지어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트남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불신자 베트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많이 하니까 막 살아나요. 그런데요, 이 대기업들이 머리를 정말 잘 써요. 삼성이 딱 포착을 해가지고요, 바캉스 감독을 CF 모델로 세웠다니까. 이런 거 혹시 봤습니까? 이래가지고 축구하는 걸 딱 해요, CF. 이래가지고 공을 딱딱 가지고 있다가 탁 차거든요. 그러면 이게 탁 갔다가 어느 집에 갔다가 막 과일 깎고 있는데 여자가 딱 찼는데 공이 탁 날아오는데 바캉스 감독 딱 하고 여자 신발 딸딸이가 날아와서 그 감독에다 딱 주고 이래가지고 딱 하는데요. 거기다가 말하니까 삼성 이래가지고 딱 하는데요. 이게 완전 각인이에요. 이야, 이 찰나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경제인들은 많이 하니까요, 자기 회사를 어떻게 하든지 알리기 위해서요, 돈을요 수천만 원 수억을 주고 광고비를 이렇게 하겠죠. 근데요, 나타나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CF를요 그냥 찍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완전히 만약 사회주의에 복음 증가하는데 중국 땅으로 핍박하는데 뭐 하냐니까요, 여기에 기능 문화 선교사로 보내서 뭐 하냐니까요,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깨기 시작해요. 이러면서요, 한국 그리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조용히 하나님이요 일들을 진행을 한다니까. 아,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캉스 감독님, 한국에 감독 자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오라는 구단이 없어서,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많이 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데가 이거.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졌는데 무너진 인생 아니에요. 망했는데 망한 인생 아니다니까. 하나님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작해요. 여러분, 좀 잘 되어졌습니까? 큰 응답 받았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내가 요즘 좀 잘 되어지고 있다,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미리 샴페인 터뜨리지 말라니까요. 한계 응답받고 거기에 도취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만약 마음은 되게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생명 연장시키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아무리 저희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호흡하지 못하도록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요. 혹 낙심되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거기가 여러분 무덤이 아니고 거기가 끝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저 봤잖아요. 우리 조mek 권사님, 우리 강숙경 권사님, 김정일 부장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증거도 주셨잖아요. 또 어느 때는 그 주신 걸 가지고 빼앗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은혜빛교회와 나와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셨냐? 아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거기가 교회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 도파민 같은 인생 되자.
그런데 영적으로.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엔돌핀 진통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올려주며, 그리고 암세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렇죠.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로 강한 다이옥신이 아니고 다이돌핀,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강해요. 예.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우리 몸에서 형성이 되어지는가 보니까요,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압도를 당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 이야 감탄이 나오는 순간이죠. 그리고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딱 깨달았을 때, 그리고 엄청나게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보니까 우리 하영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이 호르몬이 깊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밥 먹을 때 봐, 조현성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발 만지면서 밥 먹고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아직도. 조만간에 또 넷째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뭐 하나니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근데 우리가요, 엄청난 사랑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순간 엄청난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알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간다니까.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데 감격의 눈물이 탁 나옵니다. 이때요, 영적인 다이돌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호르몬인데, 도파민, 큰 극복할 수 없는 이런 큰 산 있잖아, 히말라야 같은데, 이런 데를 엄청 어려운 가운데서 만나니까 정상의 태극기를 딱 꼽을 때 나오는 호르몬.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은 안 된대요. 중독성이 있어. 이래가지고요, 도파민 효능 보니까요, 잘 적어봐요. 폐와 기관지를 청소하여 주고, 담을 녹이고, 기침을 없애주며, 심장 기능을 청소하며, 혈관을 맑게 하며, 소변의 찌른 냄새를 없애고 방광을 청소하며, 담배 니코틴을 중화시키며 이장 기능을 좋게 하며, 그리고는 만하니까요, 전립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소멸시켜주며, 감기 증세 막 이런 걸요 완전히 완화시켜주며, 당뇨병, 그리고는 뭐 치매 막 줄줄줄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좋다. 네. 좋다.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요, 저는 우리 은혜빛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다니는 곳곳마다 만하는 전염을 시켜. 전염병 같은 자라. 은혜빛교회 성도들 보니까 직장에 갔는데 전염병 같은 자라. 은혜빛교회 가족들 보니까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염병 같은 자라. 은혜빛교회 렘넌트들 보니까 학교에서 전염병 같은 자라. 흑암 세력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3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을 때, 태어나서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 가지고 살았을 때, 내 똑똑한 지식, 내 열심 가지고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계, 육신적 그리고 가문적 그리고 지식적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전염병 같은 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여러분,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잘 살아,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걸 우리 소위 금수저다 그러죠. 태어났는데 그렇게 되어줬어. 이거 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영적인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운명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요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니까. 이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마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포획해서 그리고는 마냐 하니까요 죽이려고 법정에 세워서, 그래서 공문서를 딱 들고 마냐 하니까요 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생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인 다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그리고는 법정에 세워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았지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했던 모든 것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 요소들이 필요 없을 만큼, 그냥 필요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냥 배설물이라 하나 완전 가치 없는, 왜? 더 중요한 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역시 이런 고백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고백이 단순한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은혜빛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다닐 때마다요, 여러분 향 어떻습니까? 향.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딱 이렇게 가면서요, 야,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뭐 기업들이 자기 돈 벌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요, 참 한국을 빛내요. 내가 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엘리베이터들 타보면 다 우리나라요, 메이커 딱 있죠. TV를 보는데도 우리나라 그 공항에서 다. 그리고는요, 이렇게요, 호텔에서 이렇게 딱 빨래를 돌리려고 이렇게 딱 보면요, 거기도, 그리고 곳곳에서. 근데 중국 가보면 알지만 중국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냄새. 그럼 베트남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그 향을 그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수 이런 향 있잖아요. 뭔가 음식점에 가도 뭔가 이 향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비싼 향수, 뭔가 향이 있잖아요. 은은하면서도 마저 오래 지속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향이 있었다니까요. 향. 제가 베트남에 가서 식당 하라면 입구에다가 스타일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10대 쫙 해놓겠어요.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넘버원 딱 해놓고요. 왜냐하니까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요, 먼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막 개발하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베트남은 왜 이렇게 머리 감겨주는 그 이발소 미용실이 많은가 봤더만, 저도 타봤거든요. 선교사한테 헬멧 쓰고 한 3시간을 가는데요, 아침에 드라이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싹, 이게 비싼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라 이렇게 머리 싹 이렇게 하면서 싹 올려놨는데, 헬멧 쓰고 그냥 비포장들이 3시간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저 때리고 딱 하니까요, 대머리처럼요 싹 붙어가지고는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해도 안 돼. 왜? 땀까지 흘려가지고. 이래가지고 2,000원 주니까요, 그래가지고 마녀니까 사입 딱 들어갔는데 누구 만나는데 이발소 가는 거예요. 가니까 마녀니까요, 머리 감겨줘. 1,000원만 주면 머리 감겨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머리 싹 감고 이제 헬멧 나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참 잘해요.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 후대들이 237 나라의 빛을 증가하고 진짜 선교사로, 기능 선교사로, 문화 선교사로 이렇게 막 들어갈 거단 말이죠. 이러는데 만약 하나님은 한국을 쫙 들어가지고 빛나게 해가지고는요, 그 사이에 복음 들고 가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요, 전 세계를 많이 하니까 살리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아멘입니까? 부산에서 딱 내렸는데 저는 알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몰라. 왜냐하니까 또 북한 사람 그때 빨간 옷에다가 막 이렇게 별 하나 일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막 부대가 쫙 이래 오니까요, 저들 뭐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필리핀에서 무식하게 놀다 오신 분들. 제가 저 뒤에서요, 60년 만에 우승했다 아닙니까? 아무도 박수 안 쳐, 안에서. 왜? 빨리 나가려고, 진 찾으려고. 근데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하니까요, 내 주변만 하고 안 해. 근데 나가보면 알지만 얼마나 이 애국자예요. 진짜 애국자예요. 뭐 기업인들은 이분에게 뭐 CF 돈을 줘서 이렇게 하지만요, 진짜 빛내는 사람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박씨들 내가 이제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을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전념을 시킨다니까요. 어떤 전념이냐?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저주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영원한 지옥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나사렛 예수.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말하니까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하니까요.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요 계속 말하니까요 증거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분이 말하니까요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지옥 건세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사실들이 계속 증거되어져요. 그리고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증거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장에 우리를 보낸 것도 있지만 그건 서론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른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걸요 등한시해요. 그걸 두려워해요. 그걸 많이 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닌 거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내가 내 실력대로 거기에 들어갔냐? 예, 내 실력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진 것을 아는 자 다르죠. 저도 우리 자녀들 직장에 첫 월급을 받으면 빨간 네이 사주겠죠. 근데 그런 거 사실 첫 열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표현을 드려요. 우리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게 하여 우리에게 빛의 경제 주셨어요. 거기에 구별된 10의 1조를 드림으로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믿음의 고백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남들이 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와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다 드린다니까요. 저희 교회 영상을 보고 화질과 그리고 소리가 너무 적고 또 여러분 들어보면 찍 소리가 나고 그렇죠. 저희 교회에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 감동이 되시면 영상 오디오 시스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감동되시면 이렇게 무명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내년에 피아노도 좀 바꿔야 되는데 성전 짓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쪽 라인 찬양됩니다. 혹시 내 나라
감동을 주시면 여기에 그랜드 피아노 하나, 큰 거 말고요, 그랜드 피아노. 왜 보통 음악 하는 사람도 그런데 저희들 저거요 새 것도 아닙니다, 피아노. 근데 금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리 뚜껑 열어놔가지고 먼지 많이 들어가고 관리 안 되어져서. 그래서 혹 감동이 되어지시면 그랜드 피아노 하나 한 400만 원, 500만 원, 좀 적은 거, 우리 규모에 맞는 감동되시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딱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많이 하니까 진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좀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여러분 자산 같은 거 여러 개 있다, 자녀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줬으면 여러분 쓰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교회에다가 딱 기부하고 헌금 딱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복음 증가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혹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든지, 대학을 다니면서 방황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여러분 대학 시절, 학창 시절에 아무런 너무 좋은, 아니면 너무 서글픈 기억이 있는 분들 한 5천만 원만 이렇게 헌금하시면 창원대 앞에 2층 집 전세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복음화를 위한 학사가 출발이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 갯돈 타시는 분들 중에 이번 달 순차가 여러분인 분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 많습니다. 첫 번째, 대학 앞에 미션홈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실 분. 두 번째,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세 번째, 앰프 시설 바꾸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번 감동이 되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돼. 이제 저 막 눈치 안 보려고. 왜냐니까 아이고 뭐 내줘라고 합니까? 예, 내줘라고 하지. 목사님 메시지 나가니까.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감사와 어떤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도파민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우리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에 대한 혼자 있을 때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렸다니까. 문제 있을 때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문제의 주인 되신다.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요 사실을 딱 누린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모여 있을 때 주일날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놀란 말이죠. 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이 본이 되어져서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 이걸요 생명으로 딱 받은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이게요 초대교회 영적인 놀라운 만하니까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누구도 해답 주지 못하는,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걷지 못하고 기술이 없어서 구걸하는 거지 인생입니다. 거지가 진짜로 거지 일 그만두기 위해서는 돈 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돈을 받았는데 거지는 매일마다 성전 미문에서 그 던져준 돈 받기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의 진짜 해결은 돈이 아닙니다. 빵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이 영혼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 삶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 예틀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아, 내 문제 해결은 돈이 없어서 지금 경제 문제로 시달리는 분이 돈 따라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겁니다. 이거 좀 뭐 있는데, 진짜 교회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열심히 사람 모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술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로 많이 하니까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진짜 영적 서밋 그리고 렘넌트 서밋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죠.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누리는 겁니다. 계속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화를 찾고 그리고는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내 모든 전 인격이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공부 좀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으라 더 수준 있는 고백입니다. 왜?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이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복음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어디 속에 들어가느냐? 빌기를 다하며 참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딱 되어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계셔. 죽은 사람 뭔 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뭔 속상할 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 갈등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 염려가 됩니까? 죽은 사람이 뭐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인생 살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갈등도 안 됩니다. 시험거리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죽어버렸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우리 교회요, 앞으로 성장되면 될수록 문제 많아요. 문제 없을 때가 언제나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문제 하나도 없었어. 별 갈등도 없었어. 저 신월동 27-9번지에서 개척 시작할 때 별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많아요. 그런데 문제 없어. 당연한 거지. 교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면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지. 문제 없어. 아멘. 문제 없어요. 교회는 막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들어오고 누천지가 들어와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왜? 신천지 갈 사람은요 그냥 가요. 막 꼬셔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 잡혀서 영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TV 보다가도 버스 지나가는데 신천지 그 광고 보고도 가요. 막 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니다니까요.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딱 잡고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설령 흔들린지 몰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영광스럽게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괜찮다, 자녀들 공부 좀 못해도. 단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내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괜찮다. 사진에는 잘생기게 나왔죠. 머리요 거의 파마가지고 새카매요. 그놈아 얘는 공 잘 차. 축구 선수가 잘할 거 뭐 있습니까? 골 넣어버리면 되지, 골 막으면 되고 우승하면 되지. 맞아요. 피아니스트 잘할 거 뭐 있습니까? 피아니스트 영어 좀 못해도 돼요. 딱 올라가가지고 막 완전히 뭐 들린 것처럼 해가지고 쳐버리면 돼요. 그럼 끝나요. 뭐 그림 그리는데 뭐 말을 잘해야 된다, 꼭 그리 안 해도 돼요. 뭐 하냐니까 분만 딱 들면 뭐 모든 사람들이 감동될 만큼 그려버리면 돼. 맞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속지 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속지 말라니까. 20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예배드리게 한다니까요. 지금은 몰라. 30년 후에 여러분이 237 나라에 진짜 빛이 되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지금은 몰라. 민교회 지금은 몰라. 왜 내가 LG의 배구 선수로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는지, 서울에 있으면 데이트도 잘하고 매일 만나서. 지금은 몰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참 복음운동하는 사람 거의 기업 안에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나를 통해서 전염병 같은 일들을 일으킬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릴 때부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태에서 시작할 때부터 문제를 가졌잖아요. 그런 현장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보고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많아, 이런 문제들이 많구나. 근데 이 눈이 없으니까요, 망하는데도 망하는 줄도 몰라. 이래가지고 자녀들이요 철저하게 만하니까 망에 내리지 않는데도 포기를 못해요. 같이 인사합시다.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만약 전염병 같은 하나님 주시는 세임, 하나님 주시는 세임. 우리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기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 톡을 딱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답, 기적 없습니다. 그래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 안에서 기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평범하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홍해 갈라진 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 할아버지도 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적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보라니까요. 뭐 롤스로이스든 뭐 벤츠든 뭐 제네시스든 뭐 똑같이 많으니까 점으로 보여. 더 올라가 버리면 안 보여. 하나님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뭐나 똑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커요. 근데 여러분 암 무섭습니까? 그건 암 걸린 사람이고, 나 감기 걸렸어, 저 사람 안 걸렸어. 박익란 집사님 감기 걸렸어, 저 사람 안 걸렸어. 어느 질병이 힘들어? 감기. 내 감기가 더 무섭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
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야 이러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야 그런 거 없다니까. 그래서 애틀 깨라는 말이에요. 자꾸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보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전염병 같은 신바람 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진짜 교회를 빛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가요 마음껏 복음 운동하고, 저는요 여러분이 마음껏 마냥 빛의 경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정치꾼들이 봤을 때는 전염병 같은 팀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생을 들인 사도 바울과 이 팀들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전염병 같은 믿음의 큰 비밀을 누리며 전달하고 증가하는 일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